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임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6장에 있었던 인구조사 그리고 그 후에 보완해야 될 여러 규례와 명령들을 소개한 후에 이제 다시 멈추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들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전형적인 죽음에 대한 표현이죠. 모세는 이 전쟁을 마치면 이제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죠. 모세는 아마도 이 전쟁을 잘 치르고 싶었을 겁니다. 승리는 물론이거니와 완벽하고도 온전하게 치르고 싶었을 겁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뽑아서 12지파니까 12,000명을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를 함께 보냅니다. 그때 그냥 보내지 않고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같이 출전시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매 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지금 제사장을 전쟁에 출전시킨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일반 전쟁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 줄여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성소의 기구를 보낸다라는 것도 아마도 언약궤를 같이 보내거나 우림이나 둠밈 정도를 같이 전쟁에 출전시키는 거죠. 이 또한 성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여호와께서 이 전쟁과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둡니다.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5 왕들도 다 죽이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 레겜, 수루,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승리한 이제 이스라엘이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9절과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전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완전히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엄청난 승리를 하고 이들이 돌아오는데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진노하고 분노하죠. 14절입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를 살려뒀다라고 막 펄펄 뛰는 겁니다. 모세가 여자를 싫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성격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원수 갚는 전쟁입니다. 원수 갚는 전쟁.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표현과 여호와의 원수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바로 다음 3절 마지막 부분이요.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그럼 어떤 원수를 갚는 얘기입니까? 바알브올 사건에 대한 원수입니다. 바알브올 사건을 아시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여서 거기에 있는 신전 창기들인 여자들과 음행을 해왔죠.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을 보내 무려 24,000명이 죽게 된 사건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다니엘 사건으로 제일 많이 죽은 게 바로 바알본 24,000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유혹을 행했던 이 미디안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짓을 실제로 했던 여인들을 살려서 내려온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나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은 살려두지만 이미 남자를 아는 그런 여인들은 다 죽이라고 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 이 끌고 온 여자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에 가담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동침하고 유혹하여 잠자리 했던 여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중에 다시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또다시 그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제2, 제3의 바알볼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한 번에 2만 명, 3만 명씩 죽어나가니까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2, 3, 4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면 다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쟁에 수고했다고 승리를 축하한다고 마중 나왔다가 그 장면 보고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니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모세 자신은 인생의 마지막 전쟁으로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를 수행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완전히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는 자들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육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죠.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공격과 유혹들을 막아내고 거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러니 단순히 겉으로 승리한 것이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의 승리 이면에 악의 침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잘 크고 이러한 것 이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침투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바알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죠. 그래서 완전히 악의 싹을 잘라내고 가능성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온 어린아이 중에 먼저 남자아이들을 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아이들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미디안 성인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자를 아는 여인들도 제거하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중에 얼마든지 바알볼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죄의 가능성, 유혹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전쟁하면서 피를 흘리거나 죽은 자들의 시체에 몸이 닿았을 사람들을 다 정결하게 하라고 하지요. 전쟁에서 얻게 된 부정함이 그대로 진영 안에 들어와 다른 모든 이스라엘에게 퍼져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겁니다. 이전에 보셨던 암송아지를 태워서 생긴 그 잿물을 그들 몸에 뿌려서 정하게 하고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게 안 되는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함으로 모두 다 정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명백히 드러난 죄도 싫어하시지만 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도 곁에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옆에 위험한 커터칼이나 아니면 뜨거운 냄비, 펄펄 끓는 물을 자녀들 옆에 두기를 원치 않죠.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남겨둬도 되고 내가 취해도 되고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나중에 아간이라는 사람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다는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도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 괜찮다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이처럼 우리 삶에 좀 늘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도 이처럼 실수하고 실패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하기 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함인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성향조차도 맞춰서 때로는 굴복해야 되고 때로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